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구름도 쉬어 넘는다는 험한 산세 덕분에 바깥 세상에 소란스러움이 닿지 않는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봉우리로 막혀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마을이었지만 사람들의 인심만은 넉넉하고 따뜻하여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정겨운 곳이었으며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서 있어 오가는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 주었고 맑은 개울물 소리가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들려와 듣는 이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곤 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단풍이 비단처럼 펼쳐지는 아름다운 곳이었으나 겨울이 다가오면 매서운 바람이 산허리를 감고 돌아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끝자락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낙지만 정갈하게 손질된 초가집 한 채가 외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서윤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본래 마을 토박이가 아니었으나 갓 시집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을 병으로 잃고 혼자가 된 기구한 팔자의 여인이었으며 설상가상으로 뱃속에는 남편이 남기고 간 유복자가 자라고 있어 하루하루 힘겹게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젊은 과부가 아이를 가진 몸으로 혼자 지내는 것을 안쓰럽게 여겨오며 가며 먹을 것을 챙겨주기도 하고 뎃감을 구해주기도 했지만 서유는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여 무거운 몸을 이끌고도 부지런히 일을 하며 꿋꿋하게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녀의 눈매는 선하고 맑았으나 그 깊은 곳에는 지울 수 없는 슬픔이 어리고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리게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산짐승들도 겨울잠을 준비하러 들어가는 무렵이었는데 서유는 뱃속의 아이가 달이 차오를수록 기력이 쇠해지는 것을 느끼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몸보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남아있는 양식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약재를 살 돈도 넉넉지 않았기에 그녀는 직접 산에 올라가 귀한 약초라도 캐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마을 어른들은 사몸도 아닌 사람이 험한 산을 오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만류하였으나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유는 이른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고 낡은 호미 하나와 작은 망태기를 챙겨 들고는 부풀어 오른 배를 감싸 안으며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뱃속의 아이를 지키겠다는 어미의 마음은 그 어떤 추위보다도 강하고 뜨거웠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훨씬 험하고 가파랐는데 떨어진 낙엽들이 수북이 쌓여 있어 발을 디딜 때마다 미끄러지기 일쑤였고 가시덤불이 치맛자락을 잡아당겨 걸음을 늦추게 만들었지만 서유는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면 잠시 바위에 걸터 앉아 쉬면서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건네곤 했는데 아가야 조금만 참으렴. 엄마가 우리 아가 튼튼하게 낳아주려고 좋은 약초를 찾으러 가는 길이란다 하고 속삭이면 뱃속의 아이도 마치 알아듣는 듯 툭 하고 발길질을 하며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서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되었고 그녀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며 다시금 망태기를 고쳐 메고 산 중턱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그녀의 고단한 발걸음을 위로해 주는 듯했고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그녀의 앞길을 희미하게 남아 비춰주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은 기이하게 생긴 바위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신비로운 장소였습니다. 서유는 이곳이라면
귀한 약초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풀숲을 헤치고 다녔는데 마침 바위 틈 사이에서 영롱한 빛을 내는 도라지꽃 한 송이를 발견하고는 기쁜 마음에 호미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흙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려 가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무언가 스스스 하는 소리가 들려와 서유는 하던 동작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와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 거친 물체가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였기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려보았는데 그곳에는 거대한 바위가 겹겹이 쌓여있는 틈새가 있었고 그 좁은 틈에서 무엇인가 하얗게 빛나는 물체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굵은 친넝쿨인가 싶어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온몸이 눈처럼 새하얀 거대한 뱀이었으며 그 굵기가 장정의 허벅지만 하고 길이는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길어 보이는 영물 중의 영물이었습니다. 서유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는데 뱀은 사람을 해치려는 기색 없이 그저 고통스러운 몸짓으로 바위 틈에서 빠져나오려 안간힘을 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지난번 폭우 때 바위가 무너져 내리면서 뱀의 몸통 중간 부분이 바위와 바위 사이에 꽉 끼어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뱀을 보자마자 도망쳤거나 돌을 던져 쫓아버렸겠지만 서유는 뱀이 겪고 있는 고통이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느껴져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는데 백사의 하얀 비늘 사이로는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고 그 처절한 몸부림이 너무나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백사는 서윤을 발견하고는 스르르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은 흉포하거나 사납기는커녕 마치 사람의 눈처럼 깊고 슬픈 빛을 띠고 있었으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유는 뱀과 눈이 마주친 순간 알 수 없는 전율을 느끼며 이 뱀이 보통 짐승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고 두려움보다는 측은한 마음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가진 어미로서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서유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서며 주변을 두리번거려 뱀을 눌러고 있는 바위를 들어 올릴 만한 단단한 나뭇가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근처에 벼락을 맞아 쓰러진 떡갈나무 가지가 있어 그것을 주워들고는 조심스럽게 뱀이 있는 바위 틈으로 다가갔는데 뱀은 서윤이 다가오자 잠시 몸을 움츠렸으나 이내 그녀가 자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님을 알았는지 얌전하게 몸을 낮추고 기다렸습니다. 서윤은 땀으로 젖은 손으로 나뭇가지를 꽉 쥐고 바위 밑에 밀어 넣은 뒤에 있는 힘을 다해 지렛대처럼 누르기 시작했는데 소차하고 기압을 넣어도 육중한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무리하게 힘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눈앞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한번 온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지고 손바닥은 나무 껍질에 쓸려 따끔거렸지만 서유는 포기하지 않고 뱃속의 아이에게 엄마에게 힘을 주렴하고 마음속으로 빌며 마지막 젖 먹던 힘까지 다해 나뭇가지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육중한 바위가 끄그극하는 소리를 내며 아주 조금 들어 올려졌고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백사는 재빨리 몸을 비틀어 바위 틈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서윤이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으며 나뭇가지를 놓자 바위는 다시 쿵 하는 소리를 내며 제자리로 돌아갔지만 이미 백사는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한 뒤였습니다. 서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백사를 바라보았는데 온몸에 힘이 빠져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풀려난 백사는 곧장 숲으로 도망칠 것이라는 서윤의 예상과는 달리 그 자리에서 캔미를 틀고 앉아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서윤을 응시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고맙다고 절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그녀의 얼굴을 기억하려는 듯 찬찬히 뜯어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얀 비늘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그 신비로운 자태의 서윤은 두려움도 잊은 채 홀린 듯이 백사를 마주 보았는데 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던 백사는 이내 소리 없이 몸을 돌려 깊은 숲속으로 스르르 사라져 버렸고 뱀이 사라진 자리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쥐가 난 것을 느꼈고 한참을 주물러 푼 뒤에야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자 서윤은 서둘러 하산할 채비를 했는데 오늘 겪은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몽롱했습니다. 빈 망태기에는 처음에 캤던 도라지 몇 뿌리만이 덩그러니 들어있었지만 마음만은 왠지 모르게 꽉 찬 듯한 느낌이 들었고 내려오는 발걸음은 올라갈 때보다 한결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숲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숲은 고요했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그녀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으며 서윤은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탓이라 여기며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짙게 깔려 집집마다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간단하게 저녁을 지어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아져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낮에 보았던 백사의 그 깊고 슬픈 눈망울이 자꾸만 떠올라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밤새 뒤척여야 했습니다. 혹시 산신령님이 보낸 사자는 아닐까? 아니면 돌아가신 서방님이 뱀의 몸을 빌려 나를 보러 온 것은 아닐까 하는 별의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어 방 안을 비추자 서윤은 뱃속에 아이를 쓰다듬으며 오늘 엄마가 큰일을 했단다. 산에 사는 영물을 구해주었으니 우리 아가에게도 복이 올 거야 하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기이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훤칠한 키에 하얀 옷을 입은 낯선 사내가 나타나 그녀의 머리맡에 앉아 하염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흐릿하여 잘 보이지 않았으나 그 눈빛만은 낮에 보았던 백사의 눈과 너무나 닮아 있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윤의 손을 잡아주었는데 그 손길이 얼음장처럼 차가우면서도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꿈속에서도 그가 낯설지 않게 느껴져 가만히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고 사내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새벽 닭이 울 때쯤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꿈에서 깬 서윤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기분은 상쾌했고 방 안에는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흙내음과 풀향기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뜬 서윤은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다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마루 한 구석에 흙이 채 마르지도 않은 큼지막한 산삼한 뿌리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놓고 간 것인지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사람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았고 다만 마당을 가로질러 숲으로 향하는 곳에 풀들이 한 줄로 뉘어있는 자국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산삼을 집어들었는데 그것은 평생 한번 구경하기도 힘들다는 천종산삼이 분명해 보였고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는 어제 구해준 백사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고 이것이 그 뱀이 보내온 보은의 선물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갚을 줄 안다더니 옛말이 하나 틀린 것이 없구나 하며 서윤은 산삼을 가슴에 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윤의 집 마루에는 매일 아침 신비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떤 날은 향기로운 송이버섯이 한 바구니 놓여 있기도 했고 어떤 날은 갓 잡은 듯한 산토끼나 마루이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서윤은 그것이 백사의 선물임을 알았고 보이지 않는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루 한켠에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시작된 이 기묘한 인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윤의 외로운 삶에 큰 위로가 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든든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윤의 얼굴색이 날로 좋아지고 살림이 펴가는 것을 보며 의아해했지만 서윤은 백사와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 했던가. 마을에는 서윤의 집에 밤마다 무언가가 드나든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지기 시작했고 특히 마을에서 약재상을 하며 욕심 많기로 소문난 덕칠이라는 자가 서윤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은 서윤이 가끔 장터에 내다 파는 약초들이 예사 물건이 아님을 눈치채고 그 출처를 캐내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서윤은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백사와의 은밀한 교감에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윤은 잠결에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살며시 문을 열어보았는데 달빛 아래 하얀 그림자 하나가 마당을 서성이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뱀의 형상이었으나 달빛에 비친 그림자는 마치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서윤은 놀라기보다는 반가운 마음이 앞서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가보려 했으나 하얀 그림자는 순식간에 담장을 넘어 사라져버렸고 서윤은 아쉬운 마음에 한참이나 텅 빈 마당을 서성거려야 했습니다. 백사도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먹이를 가져다 주러 온 것일까? 서윤의 마음속에는 백사에 대한 연민과 정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것은 사람과 짐승의 경계를 넘어서는 애틋한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백사가 다녀간 날이면 유난히 힘차게 놀았고 서윤은 아이에게 아버지가 없어도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생겨서 다행이다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의 겨울은 깊어가고 서윤과 백사의 인연은 눈처럼 소복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으니 덕칠이 동네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서윤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젊은 과부 말이야. 밤마다 산속의 요물과 붙어먹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보통 일이 아니야. 하며 침을 튀기며 떠들어댔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나 덕칠이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집채만 한 구렁이가 그 집담을 넘는 것을 하고 거짓말을 보태자 하나둘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뱀은 재수 없는 동물이나 요물로 여겨졌기에 서윤이 뱀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공포와 혐오로 바뀌어 퍼져나갔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검은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눈치챘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지냈는데 어느 날 빨래터에 갔다가 안악들이 자신을 보고 슬금슬금 피하거나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요물을 불러들이다니 마을에 큰 우환이 닥칠 거야 하는 수군거림이 그녀의 귓가에 들려왔고 서윤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빨래 방망이를 꽉 쥐어야만 했습니다.
백사는 자신을 도와준 은인일 뿐인데 왜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일까? 그녀는 답답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돌담 너머로 자신을 흘끔거리는 덕칠의 음흉한 눈빛과 마주쳤을 때 서유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바람은 유난히 거칠게 불어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도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서유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등잔불 아래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문 밖에서 서유나 하고 나지막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에 서유는 바늘을 멈추고 숨을 죽였는데 다시 한번 서유나 문 좀 열어보렴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백사를 구해주러 산에 갔을 때 꿈속에서 들었던 그 사내의 목소리와 너무나 흡사하여 서유는 홀린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가늘게 떨려왔지만 두려움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기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마당 한가운데 하얀 눈 위에 찍힌 것은 사람의 발자국도 짐승의 발자국도 아닌 길게 끌린 자국뿐이었고 그 끝은 산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서유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어둠 속을 응시했는데 멀리서 두 개의 푸른 불빛이 자신을 바라보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사가 다녀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유는 백사가 자신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어 찾아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마을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백사만이 유일한 위안처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뱀이라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두 사람, 아니 일인과 일물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에 시려왔습니다. 다음 날 마을 어귀에 있는 선앙당, 나무가 벼락을 맞아 반으로 갈라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웅성거렸습니다. 덕칠은 이때다 싶어 이게 다 그 과부년이 요물을 끌어들여 산신이 노한 탓이다 라고 소리치며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고 불안했던 마을 사람들은 덕칠의 말에 동조하며 서윤의 집으로 몰려갈 기세였습니다. 서윤은 집 안에 웅크리고 앉아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을 들으며 뱃속의 아이를 꼭 끌어안았는데 이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과연 백사는 이 위험 속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지, 아니면 비극적인 운명의 소용돌이에 함께 휘말리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선앙당, 나무가 벼락을 맞아 검게 타버린 사건은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씻을 수 없는 공포를 심어주었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마을에 부정이 탔거나 신의 노여움을 산 징조라며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면 아이들의 바깥 출입을 엄하게 금지시켰고 집집마다 대문에 금줄을 치거나 소금을 뿌려 애군을 막으려 애썼지만 마을을 감싸고 있는 음산한 기운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날카롭게 들려왔고 바람 소리마저 귀신이 곡하는 소리처럼 들려 사람들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잠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의심과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마을 끝자락에 홀로 사는 서윤에게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약재상 덕칠은 이때가 기회라는 듯 주막에 앉아 사람들을 모아놓고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열을 올렸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마치 독사의 혀처럼 날카롭고 교활하여 듣는 이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말이 틀린가 보게. 그 젊은 과부가 이사 온 뒤로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았나. 배가 불러오는 것도 수상하고 밤마다 그 집에서 푸른 불빛이 돈다는 이야기도 있어.
하며 덕칠은 탁자를 치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설마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불안한 마음이 커질수록 덕칠의 말에 하나둘씩 동조하기 시작했고 서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계심과 적대감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의 의심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탐욕으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는 서윤이 장터에 내다 파는 약초들이 구하기 힘든 최상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출처를 알아내어 한몫 챙기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서윤의 집 근처 숲속에 숨어서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는데 이슬에 옷이 젖고 모기에게 뜯겨도 아랑곳하지 않고 끈질기게 잠복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어느 날 새벽, 덕칠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숨이 멎는 듯 했는데 서윤의 집 마당으로 하얀 물체가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안개 때문에 형체가 분명하지 않았지만 길고 거대한 뱀의 모습이 틀림없었습니다. 그 하얀 뱀은 마루 위에 무언가를 살포시 내려놓고는 다시 소리 없이 숲으로 사라졌는데 그 동작이 얼마나 빠르고 은밀한지 눈을 씻고 보지 않으면 바람이 지나간 줄 알 정도였습니다. 덕칠은 뱀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마당 근처로 다가가 보았는데 마루 위에는 어른 주먹만한 영지버섯이 놓여 있어 향긋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입이 딱 벌어져 다물지 못했는데 저런 귀한 약초를 뱀이 물어다 준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함께 질투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저 요물이 과부에게 보물을 물어다 주는구나. 내 저것을 빼앗고 놈을 잡아 가죽을 벗기면 큰 돈이 될 터인데 하며 덕칠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서윤은 덕칠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아침에 일어나 마루에 놓인 영지버섯을 발견하고는 백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백사가 단순히 은혜를 갚는 짐승이 아니라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지켜주는 든든한 가족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보이지 않는 그에게 말을 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네요. 산속은 더 춥지 않으신지요? 부디 몸 조심하세요. 하며 허공에 대고 속삭이면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나뭇잎이 살랑거리거나 처마 밑 풍경이 맑은 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서윤은 이러한 교감 속에서 외로움을 달래고 세상의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인심은 날로 사나워져 갔는데 우물가에 물을 길러간 서윤을 보고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며 자리를 피하는 일이 잦아졌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서윤을 보면 뱀신랑을 둔 여자다 하고 놀리며 도망치기 일쑤였습니다. 서윤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눈물을 삼키며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는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뱀이 약초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말하면 오히려 요물과 내통한다는 누명을 쓸까 봐 입을 굳게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너무나 가혹했고 그녀가 의지할 곳은 오직 밤마다 찾아오는 백사의 기척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산길을 올라 서윤의 집을 찾아왔는데 그녀는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어른이었습니다. 노파의 등장은 서윤에게 긴장감을 안겨주었는데 평소 왕래가 없던 분이 험한 산길을 올라온 것은 분명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파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서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세댁, 이 집에서 비릿하면서도 서늘한 향기가 나는구려. 보통 사람의 냄새가 아니야. 하는 노파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낮았지만 뼈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노파를 마루에 앉히고 물 한 그릇을 대접했는데 손이 떨려 물이 조금 흘러넘쳤습니다. 노파는 물을 마시지 않고 그저 서윤의 배를 가만히 응시하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삿된 것과의 인연을 끊어야 하네. 사람과 짐승은 가는 길이 다르고 머무는 곳이 다른 법이야. 억지로 맺으려 하면 사단이 나게 되어 있어. 노파의 말은 서윤의 정곡을 찔렀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눈치였고 그녀의 경고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다가올 재앙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서윤은 용기를 내어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분은 저를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제 생명의 은인이고 아이를 지켜주는 고마운 분이에요. 짐승이라도 사람보다 나은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서윤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그 진심 어린 호소에 노파의 표정이 잠시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이내 단호한 표정으로 지팡이로 바닥을 쿵치며 말했습니다. 정은 정이고 도리는 도리네. 자네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 뱀은 땅을 기는 것이고 사람은 하늘을 우러르는 것인데 어찌 한 집안에서 섞일 수 있겠나.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피를 보게 될 거야. 노파는 무거운 경고를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돌아가는 뒷모습이 처연해 보였고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파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백사를 매정하게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산다는 것이 왜 이리도 힘든 것인지,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세상은 자신을 가만두지 않는 것인지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서윤의 집은 더욱 고립된 섬처럼 느껴졌고 숲에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그녀의 슬픔을 대신해 우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아 대낮처럼 환했는데 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문을 열어둔 채 마루에 앉아 멍하니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은빛 섬광이 번쩍이더니 백사가 스르르 마당으로 들어왔는데 평소와 달리 마루 바로 앞까지 다가와 고개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백사의 눈은 수정처럼 맑고 투명했으며 그 속에는 서윤을 향한 깊은 애정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홀린 듯이 손을 뻗어 백사의 차가운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백사는 피하지 않고 가만히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늘의 감촉은 서늘했지만 그 안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뜨거웠습니다. 백사는 마치 서윤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꼬리로 바닥을 탁탁 치며 무언가 신호를 보냈는데 서윤은 그것이 걱정하지 말라. 내가 지켜주겠다는 뜻으로 느껴졌습니다. 짐승과 사람이 말을 통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면 언어는 부질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백사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백사는 묵묵히 몸을 감아 서윤을 감싸 안아주었고 차가운 뱀의 몸이 그녀의 눈물로 젖어 들어갔습니다. 이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장면을 누군가 보았다면 기절초풍할 일이었지만 두 존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애틋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마을에서는 덕칠이 주동이 되어 청년들을 모아 자경단을 조직하고 있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마을을 지키기 위함이었지만 실제로는 서윤의 집을 습격하여 뱀을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덕칠은 오늘 밤 그 요물이 나타나면 횃불로 포위해서 때려잡자. 그러면 뱃속의 뱀 새끼도 나올 것이다 하며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을 내뱉으며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술에 취한 마을. 청년들은 몽둥이와 낫을 들고 덕칠의 뒤를 따랐고 그들의 눈에는 광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았고 불길한 기운이 서윤의 집을 향해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우물이 핏빛으로 변해 있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실제로는 붉은 황토물이 섞여 들어간 것이었지만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이것을 재앙의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낙네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동이를 내던졌고 노인들은 땅을 치며 통곡했는데 덕칠은 보라, 그 요물 때문에 우물의 피가 고였다. 이제 우리 마을은 다 죽게 생겼다 하며 공포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사람들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오직 서윤과 뱀을 없애야만 마을이 살 수 있다는 광적인 믿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서윤을 감싸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녀는 마을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놓인 촛불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집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살기에 찬고함 소리를 들으며 방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 떨었는데 뱃속의 아이도 불안한지 백가죽을 차며 요동을 쳤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치마 속에 숨기고는 누구든 우리 아이를 해치려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두려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려내다 보니 누군가 돌을 던져 장독을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깨진 장독 사이로 검붉은 간장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피를 흘리는 것 같아 서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괴롭힘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는데 밤이 되면 서윤의 지붕 위로 돌을 던지거나 대문에 오물을 뿌려놓고 도망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서윤은 며칠째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 채 피폐해져 갔지만 백사는 며칠째 모습을 보이지 않아 그녀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혹시 백사가 마을 사람들에게 잡힌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나 때문에 위험에 처할까봐 떠나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 영물은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반드시 돌아와서 이 위기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으니 덕칠이 마을 회의를 소집하여 서윤을 마을에서 추방하고 뱀을 잡아 화형에 처하자는 결의를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촌장조차도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날짜는 바로 오늘 밤으로 정해졌습니다. 오늘 밤 자정에 모두 횃불을 들고 그 집으로 모인다.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포위하라. 덕칠의 명령에 사람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낙과 창을 가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살기등등한 분위기는 하늘마저 찌를 듯했고 검은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마저 가려버린 칠흑 같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오늘 밤이 고비라는 것을 직감하고 짐을 꾸리기 시작했는데 옷가지 몇 벌과 남편의 위패만을 챙겨들고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 밖에는 이미 망을 보는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어 도망칠 구멍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뱃속의 아이를 어루만지며 아가야, 미안하다. 엄마가 힘이 없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구나. 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방바닥 밑에서 쿵쿵거리는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지진도 아니고 천둥 소리도 아닌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거대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진동은 점점 커져 방 안의 가구들이 덜덜 떨릴 정도가 되었고 서윤은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는데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며 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익숙하고도 그리운 하얀 형체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백사였습니다. 며칠 동안 보이지 않던 백사는 전보다 훨씬 더 크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고 몸에서는 은은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백사는 서윤을 안심시키려는 듯 그녀의 주위를 빙빙 돌며 보호막을 치는 듯한 행동을 했고 서윤은 그 빗속에서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백사의 존재는 그녀에게 절대적이었습니다. 백사는 서윤에게 눈짓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내고는 마당으로 나가 감미를 틀고 대문을 응시했는데 마치 다가올 적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장수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고 결연하고도 매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수컷의 본능이기도 했습니다.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의 붉은 빛이 일렁이며 다가오기 시작했고 매캐한 연기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덕칠과 마을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서윤의 심장 박동도 빨라졌지만 마당을 지키고 있는 백사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두려움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횃불 행렬이 서윤의 집 앞마당에 당도하자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백사의 모습이 드러났고 사람들은 그 거대함과 신비함에 압도되어 잠시 주춤거렸습니다. 저것 보라. 진짜 집채만 한 구렁이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덕칠은 겁먹지 마라. 저놈만 잡으면 우리는 부자가 된다. 불을 질러라 하고 악을 쓰며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덕칠의 눈에는 백사가 생명체가 아닌 돈덩어리로밖에 보이지 않았고 그의 탐욕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화약고와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서윤은 방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숨죽여 울고 있었는데 백사가 촤촤 소리를 내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자 사람들이 횃불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이 마른 풀에 옮겨붙으며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백사는 불길을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막아서며 집 쪽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하얀 비늘을 그을리고 살을 태우는 고통 속에서도 백사는 물러서지 않았고 오직 방 안에 있는 서윤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짐승이 아니라 마치 수호신의 형상과도 같아 보는 이들 중 몇몇은 두려움에 떨며 낯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치며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이 노했다며 웅성거렸지만 덕칠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때다 저놈이 빗물에 미끄러질 때 쳐라 하며 돌진하려 했습니다. 그때 백사가 입을 크게 벌리고 하늘을 향해 포효하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폭우로 변했고 횃불들이 하나둘씩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다시 찾아오고 빗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백사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이며 서윤의 집 마당은 아수라장으로 변해갔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점점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는 마치 하늘이 구멍이라도 난 듯 퍼부어댔고 서윤의 집을 집어삼킬 듯 타오르던 횃불들은 빗줄기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둘씩 힘없이 꺼져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산신령의 노여움이라 생각하여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질 쳤고 기세등등하던 덕칠조차도 쏟아지는 빗속에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백사가 하늘을 향해 내지른 포효 소리가 천둥 소리와 섞여 귓가를 때리자 겁에 질린 몇몇 사람들은
낙과 몽둥이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마을 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은 도망가는 사람들의 뒤통수에 대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이미 공포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은 비 때문에 운이 좋았을 뿐이다. 내일 날이 밝으면 더 큰 준비를 해서 올 테니 그리 알아라. 덕칠은 서윤의 집을 향해 악에 바친 고함을 지르고는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물러가고 빗줄기도 조금씩 가늘어지자 사방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는데 타다 남은 횃불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연기와 비릿한 흙내음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덜덜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방 밖으로 뛰쳐나와 마당 한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백사에게 달려갔는데 가까이서 본 백사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던 하얀 비늘 곳곳이 불길에 그을려 검게 변해 있었고 어떤 곳은 날카로운 돌에 찢겨 붉은 피가 빗물에 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참혹한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백사의 목을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 못난 사람 때문에 당신이 이 꼴을 당했군요. 차라리 내가 나가서 매를 맞을 것을. 서윤의 뜨거운 눈물이 백사의 차가운 몸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백사는 고통스러울 텐데도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가만히 서윤에게 몸을 기대왔는데 거친 숨소리만이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참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꼬리를 천천히 움직여 서윤의 젖은 등을 감싸 안아주었고 그 서늘하면서도 묵직한 감촉은 서윤에게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치맛자락을 찢어 백사의 상처난 부위를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지혈을 해주었는데 손끝에 닿는 백사의 살결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짐승과 사람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오직 생명과 생명이 나누는 교감만이 존재하는 순간이었고 서윤은 이 신비로운 존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는 밤새 오락가락하며 내렸고 서윤은 차가운 마루에 걸터 앉아 백사의 곁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백사는 기력을 조금 회복했는지 몸을 일으켜 서윤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그윽해져 마치 천년을 산 노인처럼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백사는 서윤의 불룩한 배에 머리를 가만히 갖다 대었는데 신기하게도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을 멈추고 편안하게 잠든 듯 고요해졌습니다. 서윤은 백사가 아이에게 기운을 나눠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짐승이라 천대받는 이 존재가 사실은 인간보다 더 숭고한 사랑을 품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 누구도 이 고마운 분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노라고. 날이 밝아오자 비는 완전히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어 금방이라도 다시 비를 뿌릴 듯 음산했습니다. 마을 쪽에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졌고 바람에 실려오는 공기에서는 심상치 않은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직감적으로 어젯밤은 시작에 불과했음을 오늘이야말로 진정한 시련이 닥쳐올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 사기 그릇에 담고 정화수 한 그릇을 떠서 백사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당신을 지킬게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고 백사는 그 뜻을 알겠다는 듯 혀를 날름거리며 밥그릇을 비워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덕칠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빌려 뱀을 제압하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는 옆 마을에서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왔는데 그 무당은 귀신을 쫓고 요물을 잡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울긋불긋한 무복을 입고 방울을 든 무당이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며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덕칠은 무당에게 금화 꾸러미를 쥐어주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뱀이 보통 놈이 아닙니다. 비를 부르고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있으니 부디 강력한 비방을 써서 꼼짝 못하게 해주십시오. 무당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금화를 챙기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어제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였고 손에는 창과 활, 그물 등 더욱 살상력이 높은 무기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덕칠은 사람들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젯밤 비는 그 요물이 부린 사악한 조화였습니다. 무당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뱀을 오늘 안에 처단하지 않으면 우리 마을 전체에 역병이 돌고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다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역병과 아이들의 죽음이라는 말에 이성을 잃고 동요했고 두려움은 곧 맹목적인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죽여라. 요물을 죽여라. 사람들의 함성은 산골짜기를 메아리치며 서윤의 집까지 들려왔습니다.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무당을 앞세운 행렬이 서윤의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군대의 북소리처럼 위협적이었습니다. 서윤은 집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흰 소복을 꺼내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비장함이 그녀의 얼굴에 서려 있었고 뱃속의 아이를 한 번 쓰다듬은 뒤 방문을 활짝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백사도 이미 다가오는 위협을 감지하고 마당 한가운데 멜리를 틀고 머리를 꼿꼿이 세운 채 대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무당과 마을 사람들이 대문 앞에 당도하자 무당은 기괴한 춤을 추며 방울을 흔들어대기 시작했고 날카로운 쇳소리가 서윤의 고막을 찔렀습니다. 무당은 주문을 외우며 쌀을 뿌리고 칼을 휘둘렀는데 백사는 그 소리에 몹시 괴로워하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영물인 백사에게 무당의 주술은 살을 파고드는 화살처럼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는 서윤이 있는 마루 쪽으로 물러나지 않고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서윤은 백사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마당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만두세요. 이분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는 겁니까? 천벌이 두렵지도 않나요? 서윤의 절규가 무당의 방울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덕칠이 비웃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천벌이라니 요물과 붙어먹은 내년이 받을 벌을 말하는 게냐. 뱃속의 아이도 뱀 새끼가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덕칠의 모욕적인 언사에 서윤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칠의 말에 동조하며 야유를 보냈고 몇몇은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돌멩이 하나가 서윤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 피가 흘러내렸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뱃속의 아이는 하늘이 내려주신 생명이고 이분은 그 생명을 지켜주신 은인입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의 섯을 펄은 일갈의 사람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무당이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작두 위로 올라타 칼을 허공에 휘두르자 분위기는 다시 험악해졌습니다. 저 요물의 기가 너무 세다. 산신령을 능멸하고 마을의 정기를 빨아먹는 놈이다. 지금 당장 활을 쏘아라.
무당의 외침에 덕칠은 기다렸다는 듯 사냥꾼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시위를 당기고 있던 사냥꾼들이 일제히 백사를 향해 화살을 날렸습니다. 원스레나는 소리와 함께 수십 발의 화살이 비오듯 쏟아졌고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백사의 앞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사는 순식간에 몸을 날려 서윤을 감싸 안고 자신의 등판으로 화살들을 받아냈습니다. 팍, 팍, 팍 화살이 백사의 하얀 비늘에 박히는 소리가 끔찍하게 들려왔고 붉은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지만 백사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서윤을 더욱 단단히 감싸 안아 그녀가 다치지 않게 보호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광경에 숨이 담을 것 같았습니다. 하얀 뱀의 몸에 고슴도치처럼 화살이 박혀 있었고 그 사이로 흐르는 피는 서윤의 옷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안 돼. 안 돼, 제발 그만해. 서윤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덕칠은 맞았다. 놈이 힘을 못 쓴다. 그물을 던져라 하고 소리쳤고 청년들이 달려들어 굵은 동아줄로 짠 그물을 백사 위로 덮어 씌웠습니다. 그물에 갇힌 백사는 몸부림쳤지만 화살을 맞아 기력이 쇠한 탓에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몽둥이로 백사를 내리치며 희낙낙했고 덕칠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껄껄 웃었습니다. 서윤은 그물 사이로 손을 넣어 백사의 몸을 만지며 울부짖었지만 건장한 청년 2명이 그녀를 억지로 끌어내어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이 요망한 년을 헛간에 가둬라. 뱀을 처리하고 나면 마을 법대로 다스릴 것이다. 덕칠의 명령에 서윤은 질질 끌려가면서도 백사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점점 멀어지는 백사의 눈빛은 슬프도록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창고에 갇힌 서윤은 문을 두드리며 울다 지쳐 쓰러졌는데 밖에서는 뱀을 장대에 매달아 마을 광장으로 끌고 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이대로 백사를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낡은 창고 안을 뒤져보니 구석에 녹슨 쇠스랑 하나가 눈에 띄었고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고 널빤지로 막힌 창문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이 따랐지만 백사가 겪고 있을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널빤지 하나가 뜯겨나가고 사람 하나가 겨우 빠져나갈 만한 틈이 생기자 서윤은 푸른 배를 감싸 안고 힘겹게 그 틈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거대한 장작더미가 쌓여 있었고 그 위에 백사가 그물에 묶인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백사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보였지만 그 눈만은 여전히 서윤이 있는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덕칠은 횃불을 들고 장작더미 주위를 돌며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었고 무당은 북을 치며 구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불로 모든 애군을 태워버리자. 우리 마을의 평화를 위하여. 덕칠이 횃불을 장작더미에 던지려는 순간 서윤이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멈춰요. 당신들이 죽이려는 것은 요물이 아니라 천년을 기다려 용이 되려던 이무기님이십니다. 서윤의 외침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그녀는 장작더미 위로 기어 올라가 백사의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나를 먼저 태우세요. 내 몸이 제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이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서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고 그녀의 몸에서 알 수 없는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듯했습니다. 덕칠은 당황하여 저 미친년을 끌어내려라고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서윤의 기세에 눌려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다시 한번 쾅하는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백사의 몸에서 눈부신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령스러운 기운이었습니다. 백사는 서윤의 눈물에 감응한 듯 감았던 눈을 번쩍 뜨고 그물을 찢을 듯한 기세로 몸을 크게 뒤틀었습니다. 툭! 투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질긴 동아줄이 끊어져 나갔고 화살이 박혔던 자리에서는 피 대신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무당조차도 이건 보통 뱀이 아니다. 진짜 용이 되려던 분이다.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백사는 상처 입은 몸을 일으켜 세우고 하늘을 향해 길게 포효했는데 그 소리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위험이 뒤섞인 소리여서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덕칠은 공포에 질렸소. 쏴라, 다시 쏴 하고 소리쳤지만 사냥꾼들은 손이 떨려 활을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백사는 고개를 숙여 서윤을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떠날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는 작별의 눈빛이었습니다. 서윤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마지막임을 깨닫고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지 마세요.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하지만 백사는 서윤의 볼에 자신의 머리를 한번 비비고는 그녀를 등 뒤로 안전하게 밀어놓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몸이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집채만 한 크기로 변해 사람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것은 공포스러운 괴물의 모습이 아니라 죄 지은 자들을 꾸짖는 엄격한 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백사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안광의 덕칠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오줌을 지리며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백사는 그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늘을 향해 몸을 솟구치며 자신의 모든 기운을 모아 구름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을에 닥친 가뭄과 흉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깃든 사악한 기운까지 모두 씻어내려는 듯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백사의 몸 주위로 생성되었습니다. 서윤은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붙잡고 하늘로 오르려는 백사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백사가 일으킨 거대한 회오리 바람은 마을을 뒤덮고 있던 검은 먹구름을 순식간에 빨아들여 하늘 저 멀리로 날려 보내버렸는데 그 광경은 마치 신이 더러운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처럼 경이롭고도 두려운 모습이었습니다. 백사의 몸은 회오리 바람의 중심에 휩싸여 점점 하늘 높이 솟구쳐 올라갔고 그 비늘 하나하나가 찬란한 은빛으로 빛나며 밤하늘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눈이 부셔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벌벌 떨기만 했고 오직 서윤만이 그 눈부신 빛 속으로 사라져가는 백사의 마지막 모습을 눈물로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백사는 구름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 서윤을 향해 긴 울음소리를 한 번 더 남겼는데 그것은 영원한 이별의 인사가 아니라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백사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멈추고 쏟아지던 비도 뚝 그쳤는데 구름이 거친 밤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올라 마을을 고요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수라장이었던 마을 광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서서히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지켜주러 온 수호신을 요물이라 매도하고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후회했고 공포는 곧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바뀌어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무당은 이미 사태가 불리해진 것을 눈치채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다 도망쳤는데 그가 서 있던 자리에는 가짜 부적과 조잡한 도구들이 나뒹굴어 그가 사기꾼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넋이 나간 사람들을 보며 다급하게 소리쳤는데 다들 뭐 하는 거야? 저건 눈속임이야. 뱀이 도수를 부려 도망친 거라고 우리가 이겼어. 하며 억지를 부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운 경멸과 분노로 바뀌어 덕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촌장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와 덕칠의 앞을 가로막으며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의 탐욕 때문에 우리 마을이 천벌을 받을 뻔했다. 영물에게 화를 쏘고 불을 지르다니. 네가 정령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 아니냐. 촌장의 꾸짖음에 덕칠은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지며 반박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덕칠을 둘러싸고 비난을 퍼부었는데 내 말만 믿고 죄 없는 새댁을 죽일 뻔했잖아. 우리 집 우물에 흙탕물을 탄 것도 내 놈짓이지 하며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덕칠은 궁지에 몰려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인심을 잃은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폭력을 쓰지는 않았지만 싸늘한 눈빛과 침묵으로 그를 압박했고 덕칠은 견디지 못하고 두고 보자. 내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복수할 테다. 라는 비겁한 말을 남기고 밤어둠 속으로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마을의 화근이었던 덕칠이 사라지자 비로소 마을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준비가 된 듯 공기마저 맑아진 느낌이었습니다. 덕칠이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서윤에게로 모아졌는데 그녀는 여전히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촌장과 마을 어른들은 부끄러운 마음에 차마 서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촌장이 먼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서윤 아기씨, 우리 늙은이들이 눈이 멀어 큰 죄를 지었소. 영물인 줄도 모르고 해치려 했고 죄 없는 사람을 몰아세웠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소. 촌장은 서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고 뒤이어 다른 마을 사람들도 일제히 무릎을 꿇으며 사죄의 뜻을 표했습니다. 광장에는 흐느끼는 소리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말들이 가득 찼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무릎 꿇은 마을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원망보다는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장작더미에서 내려오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백사님은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고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마을의 애군을 가져가셨으니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윤의 말은 따뜻한 봄바람처럼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넓은 아량에 감동하여 더 크게 통곡했습니다. 서윤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려 했으나 기력이 다해 쓰러질 뻔했는데 아낙네들이 얼른 달려나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아낙네들은 서윤을 부축하여 그녀의 집으로 향했고 남자들은 횃불을 들고 그 뒤를 따르며 길을 밝혔는데 그 모습은 마치 여왕을 모시는 행렬과도 같았습니다. 서윤의 집에 도착해보니 집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는데 대문은 부서져 있었고 마당은 불에 그을려 검게 변해 있었으며 장독대는 깨져서 된장과 간장이 흙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의 결과물을 눈으로 확인하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고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당장 집을 고치고 치워야지. 여보, 집에 가서 연장 좀 챙겨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소리치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부서진 대문을 떼어내고 튼튼한 나무를 가져와 뚝딱뚝딱 고치기 시작했고, 지붕에 올라가 불에 탄 짚을 걷어내고 새 이형을 엮어 얹었습니다. 아낙네들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마당의 핏자국과 그을음을 깨끗이 씻어내고 깨진 장독 조각을 치운 뒤 자신들의 집에서 가장 좋은 장독과 쌀, 반찬들을 가져와 부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서윤의 집을 복구하는 모습은 조금 전까지 사람을 죽이려 했던 광기, 어린 모습과는 정반대의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땀을 흘리며 일하면서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씻어내려는 듯 누구보다 열심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서윤은 방 안에 앉아 창문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는데, 백사가 떠난 빈자리는 크고 허전했지만 사람들의 온기가 그 자리를 조금씩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쓰다듬으며 아가야, 보렴, 아버지가 없어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란다. 백사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으셨어.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때 마을 노파가 따뜻한 미음을 쑤어 들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그녀는 처음에 서윤에게 뱀과 헤어지라고 모질게 말했던 바로 그 노파였습니다. 노파는 미안함에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밥상만 내려놓으며 이거라도 좀 들게. 몸도 아닌데 속을 비우면 안 되지. 하고 투박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노파의 손을 덥석 잡으며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 말씀대로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나 봅니다. 하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노파는 서윤의 손을 맞잡고 거친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내가 늙어 망령이 들었지. 귀한 인연을 못 알아보고 떼어놓으려 했으니. 그 뱀은 보통 뱀이 아니라 우리 마을을 지켜주던 터주신이었던 개야. 자네가 그 신을 모셨으니 자네는 이제 우리 마을의 귀한 사람이야. 하며 서윤을 위로했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미음 냄새와 사람의 정이 감돌아 차갑게 식었던 공기를 훈훈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집은 말끔하게 정리되었고, 부서졌던 곳들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튼튼하고 깨끗하게 수리되었습니다. 마당에는 평상이 펼쳐지고 안악들이 집에서 가져온 음식들로 한상 가득 차려졌는데, 갓 지은 밥 냄새와 구수한 국 냄새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촌장은 서윤을 평상 제일 상석에 앉히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죄를 짓고 또 큰 깨달음을 얻었소. 이제 이 집은 우리 마을의 복을 지키는 집이니 앞으로 서윤 아기 씨와 태어날 아이를 우리 모두의 가족으로 여겨 보살피도록 합시다. 촌장의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서윤은 부끄러움과 감사의 마음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는 시간. 서윤은 숟가락을 들기 전에 먼저 밥 한 숟가락을 떠서 마루 끝자락에 놓아두었습니다. 그곳은 백사가 즐겨 앉아 서윤을 바라보던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서윤의 행동을 보고 잠시 숙연해졌으나 곧 백사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은 소박했지만 맛은 꿀맛 같았고, 오고 가는 대화 속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덕칠이 놈이 가져간 약초값은 우리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갚아주겠네. 내일부터는 우리 집 소를 빌려줄 테니 밭일은 걱정 말게.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서윤을 도울 방법을 이야기했고, 서윤은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그동안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날이 밝아오자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는데,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서윤에게 허리 굽혀 인사를 하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예전에는 과부라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를 마을의 은인이자 영적인 힘을 가진 여인으로 대우하게 된 것입니다. 서윤은 대문까지 나와 배웅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마음에 새겼는데, 그들의 얼굴에 서려 있던 도끼와 광기는 사라지고 순박하고 선한 본래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백사가 자신의 희생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악한 기운까지 모두 가져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촌장과 노파가 돌아가고 대문을 닫자 마당에는 다시 정적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서윤은 깨끗해진 마당을 천천히 거닐며 백사와의 추억을 되새겼는데, 돌담 모퉁이에 하얗게 빛나는 무언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가가서 주워보니 그것은 어른 손바닥만 한 크기의 투명하고 아름다운 비늘 하나였습니다. 백사가 승천하면서 서윤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징표였습니다. 서윤은 비늘을 가슴에 품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아침 햇살이 비늘에 반사되어 영롱한 무지갯빛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윤은 방으로 들어와 비늘을 비단 주머니에 넣어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남편의 위패 옆에 정화수를 새로 떠놓았습니다. 여보, 그리고 백사님, 두 분이 지켜주신 덕분에 저와 아이는 무사합니다. 이제 이 마을에서 당당하게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뱃속의 아이도 엄마의 다짐을 들었는지 힘차게 움직였습니다. 지난밤의 악몽 같던 시간은 지나가고, 서윤의 집에는 새로운 희망과 평온한 일상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창호지 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 마을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는데,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고 서로에게 건네는 인사가 더욱 다정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골목을 뛰어다니며 놀았지만 서윤의 집 근처를 지날 때면 조용히 하거나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곤 했습니다. 서윤이 텃밭에 나가 일을 할 때면 지나가던 안악들이 들어와 함께 김을 매주거나 호박 하나라도 더 얹어주고 가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이제 외톨이가 아니었으며 마을이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산에 올라 백사를 처음 만났던 바위 절벽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기이한 바위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지만 예전의 서늘하고 음산한 기운은 사라지고 따뜻하고 신령스러운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바위 앞에 작은 돌탑을 쌓으며 백사의 명복을 빌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자 마치 백사가 잘 지내라고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산을 내려왔고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와 함께 살아갈 이웃들이 있었기에 앞으로의 삶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는데 서윤의 집 마당에는 노란 산수유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산수유꽃이 질 무렵 서윤의 집에서는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앞다투어 축하하러 왔고 아이의 이름은 백사의 은덕을 기려 백산이라 짓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눈망울이 유난히 맑고 깊어. 사람들은 아이가 자라면 큰 인물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아이를 품에 안고 마루에 앉아 봄볕을 쬐며 먼 산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절은 물 흐르듯 흘러 어느덧 갓 태어난 백산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고 옹알이를 시작할 무렵이 되었는데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나 마을 사람들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백산이는 유난히 피부가 희고 눈동자가 깊어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는데 마을 어르신들은 아이를 볼 때마다 백사님이 점지해 주신 아이라 그런지 기운이 남다르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웃으면 온 집안에 환한 빛이 도는 것 같았고 칭얼거리다가도 산 쪽을 바라보면 방긋 웃으며 편안해하는 모습이 영락없이 그날 하늘로 올라간 백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서유는 그런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며 비록 남편은 없지만 자신에게 남겨진 이 귀한 생명을 위해 더욱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마을에는 그날 이후로 신기한 변화들이 생겨났는데 해마다 겪던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재해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농사짓는 작물마다 풍년이 들어 곳간이 차고 넘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모두 서윤이 백사를 잘 모시고 그 넋을 기려주었기에 마을에 복이 들어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전에는 서윤의 집을 피해서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오고 좋은 음식이 생기면 제일 먼저 서윤의 몫을 챙겨다 주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서윤의 집마당은 언제나 사람들의 온기로 북적였고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서윤은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기 위해 틈틈이 산에 올라 약초를 캐다가 마을의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곤 했는데 그녀의 약손이 닿으면 씻은 듯이 낫는다는 소문이 돌아 옆 마을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덕칠이 도망치고 난 뒤 마을의 인심은 더욱 순박하고 두터워졌는데 욕심쟁이가 사라지니 사람들은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며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서윤의 집밭일을 자기 집 일보다 더 열심히 거들어 주었고 가을 추수 때가 되면 서윤의 집 마당에 쓰가리가 산더미처럼 쌓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서윤은 감사의 표시로 새참을 만들어 내오곤 했는데 그녀의 음식 솜씨 또한 일품이라 일꾼들은 땀을 식히며 이런 진수성찬을 받으니 힘이 절로 난다며 너스레를 떨곤 했습니다. 마을 회관이나 정자나무 아래에 모이면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처럼 그날 밤의 백사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을 지켜준 수호신의 전설로 미화되어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백산이가 5살이 되던 해 서유는 아이의 손을 잡고 백사를 처음 만났던 산속 바위 골짜기로 소풍을 갔는데 아이는 험한 산길을 힘들어하지도 않고 마치 제 집 마당을 거니는 것처럼 씩씩하게 잘도 올라갔습니다. 골짜기에 도착하자 아이는 신기하게도 백사가 갇혀있던 바위 틈을 정확히 찾아내어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무엇인가와 대화를 나누듯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이 깜짝 놀라 다가가 보니 아이 앞에는 작은 실뱀 한 마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는데 아이가 손을 뻗어도 물기는커녕 마치 애완동물처럼 얌전하게 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백사의 영혼이 여전히 아이를 지켜보고 있음을 느끼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백사나, 그분이 내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처럼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란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해. 서윤의 말에 아이는 의젓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백사가 승천한 날을 기념하여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것은 이제 마을의 가장 큰 연중 행사가 되어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서윤의 집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돼지를 잡고 떡을 쳐서 만든 음식들이 푸짐하게 차려졌으며 풍물패가 꽹과리와 장구를 치며 흥을 돋우었습니다. 사람들은 횃불 대신 은은한 청사초롱을 밝혀 들고 밤늦도록 먹고 마시며 즐겼는데 그 불빛은 마치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듯 아름다웠습니다. 촌장은 술잔을 들어 올리며 우리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하여 그리고 서윤 아기씨와 백산이의 앞날을 위하여 하고 건배사를 외쳤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서윤의 얼굴에는 수줍지만 행복한 미소가 번졌고 그녀의 곁에 앉은 백산이도 떡을 오물거리며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가자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가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은 할머니 무릎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옛날에 아주 하얀 뱀님이 사셨는데 그분이 우리 마을의 나쁜 마음을 다 가져가시고 좋은 마음만 남겨주셨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야. 할머니의 이야기는 구수하고 따뜻하여 듣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듣다가 하나둘씩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밤바람은 시원하고 달빛은 교교하게 흐르는데 세상 어디에도 비할 데 없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마당이 조용해지자 서윤은 잠든 백산이를 방에 눕히고 홀로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쟁반같이 둥근 달이 떠 있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산들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가 마치 파도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품속에서 백사가 남기고 간 투명한 비늘을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는데 비늘은 여전히 영롱한 빛을 발하며 서윤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백사님, 보고 계신가요? 우리 백산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서윤은 허공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고 그때 마당의 감나무에서 까치 한 마리가 까르르 울며 화답하듯 날아올랐습니다. 서윤은 문득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았는데 남편을 잃고 홀로 되었을 때의 막막함, 백사를 만나 겪었던 기이한 일들, 마을 사람들에게 핍박받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은 지금의 평화를 위한 과정이었음을,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도 더욱 단단하고 깊은 사람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만을 기다리는 연약한 여인이 아니라 마을의 중심에서 사람들을 보듬고 치유하는 강인한 어머니이자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원망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감사와 사랑만이 가득 차올라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방 안에서 백산이가 잠꼬대를 하며 뒤척이자 서윤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아이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었습니다. 아이의 뺨은 복숭아처럼 발그레하고 숨소리는 규칙적이고 평화로웠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서윤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맡에 앉아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달님도 자고 별님도 자고 산속의 백사님도 널 지켜주신단다. 무럭무럭 자라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사람이 되렴. 서윤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창호지 문을 넘어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을 지었는데 대문 앞에 낯선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풀어보니 귀한 비단 옷감과 아이가 좋아할 만한 꿀탈의 과자가 들어 있었고 그 위에는 지나가던 과객이 마을의 인심에 감동하여 놓고 갑니다. 라고 적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뉘우친 덕칠이 몰래 놓고 간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서유는 굳이 범인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그저 미소 지으며 하늘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에게나 뉘우칠 기회는 있는 법이고 용서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완성하는 길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은 이제 백사마을이라 불리며 인근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났는데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이 마을에 들르면 며칠씩 머물다 가곤 했습니다. 서윤의 집은 언제나 열려 있었고 배고픈 이에게는 밥을 주고 아픈 이에게는 약을 주며 덕을 베풀었습니다. 백산이는 자라면서 총명하고 지혜로워 마을 서당에서 으뜸가는 인재가 되었고 늘 어머니를 공경하고 이웃을 돕는 바른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백산이가 나중에 큰 벼슬을 하여 마을을 빛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백산이는 그저 어머니 곁에서 마을을 지키며 소박하게 사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서유는 뱃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따사로운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내려앉아 졸음을 유혹했습니다. 뜰 앞에는 국화꽃이 만발하여 그윽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누렇게 익은 벼가 황금 물결을 이루며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참새들의 지저김이 자장가처럼 들려와 서유는 바느질감을 무릎에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꿈결인 듯 현실인 듯 감은 눈앞으로 하얀 백사가 다가와 그녀의 주위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따뜻한 기운 속에서 서유는 깊은 안도감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 괜찮구나. 모진 비바람은 지나가고 따뜻한 햇볕만이 우리 앞에 남아있구나. 그녀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고 호흡은 느리고 편안해졌습니다. 마당 한켠에 심어놓은 대나무 잎들이 바람에 사각거리는 소리가 듣기 좋게 귓가에 울렸습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마치 잘했다. 고생했다. 이제는 편히 쉬어라 하고 속삭이는 자연의 위로 같았습니다. 해는 서서히 서산으로 기울어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고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멀리서 백산이가 서당에서 돌아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유는 너무나 평온하여 눈을 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고요하고 따뜻한 순간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백사와의 슬프지만 아름다웠던 인연은 이제 추억이 되어 가슴 깊은 곳에 보석처럼 박혔고 서윤의 삶은 그 보석의 빛을 받아 앞으로도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밤이 찾아오고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달빛은 지붕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아 세상의 모든 걱정과 시름을 덮어줍니다. 서윤의 집 창호지 문 안에서는 은은한 등잔불이 깜박이며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고 백사 마을의 모든 사람도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편안한 꿈속으로 여행을 떠날 시간입니다. 산과 들, 그리고 바람과 달빛이 어우러진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모두가 근심 없이 깊고 단 잠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